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요. 다들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다행히 잘 마쳐서 감사하고요. 또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들 일꾼들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 잘 마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한 선생님들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한 우리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형제들 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특별하지요. 그 앞에서 우리 1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들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저도 사역하면서 사역한 교회마다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성도들.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감사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마치면서 그들을 향한 축복과 그리고 확신으로 이 편지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은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난에도 궁핍함에도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는 모든 일체 생활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 때문에 여러분들의 은혜로 보내준 선교 헌금으로 나는 부족하지 않고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요. 한량 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이기도 하고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순회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원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채우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부족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운다 하는 의미가요. 플레로세이인데 헬라어인데요. 원래 의미는 완전한 채움,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핍이 없다는 거죠. 전혀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그들의 쓸 것, 필요에 따라서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그 어떤 것이든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세무궁하도록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끼고 앞으로 조금 넘겨서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먼저 19절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일반 은총, 자연계시 이런 자연은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이셨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뭐예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와, 일정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일정한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육도 해라, 번성도 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복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할 수 있게 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번성하게 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창조하는 모든 것이 다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번성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통치권도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령 읽어지네 하면서 하나님이 왕의 권한, 통치자의 권한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우리는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도록 가꾸고 돌보고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너희 마음대로 멋대로 해봐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선한 모습으로의 보존과 가꾸미, 그런 관리자로, 그런 통치자로 우리에게 그 큰 책임을 맡겨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인다고 말씀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 자연 속에 나타날 수 있어서 자연을 잘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우상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셨습니다. 충만한 은혜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필요하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채워준다 하는 것은 그냥 육적인 채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채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넉넉하게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나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송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문자대로 하면 영혼들의 영광 그래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축복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니라. 가이사의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거죠.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져서 감옥에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감옥에 들어온 이것을 통해서 고관들을 만나게 하시고 재판을 받으면서 고위 관리들에게 자기를 변명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외에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가이사의 황제의 집에 있는 몇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주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한계없이 일하십니다.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면서 이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윤선 박사님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문안인사, 편지마다 문안인사를 하는 것은 성도 안에, 교우 간에 이렇게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강조하고 알게 하는 것이다. 편지마다 이 문안하라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안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우리가 축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성도 간의 교제, 문안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인사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 심령에 하는 이 말씀은 푸뉴마토스인데요. 원래는 푸뉴마에서 영입니다. 영인데
영들 그들 안에 내면 깊숙이 너희 영, 그러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숙이, 영에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육으로 마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도록, 나를 붙들어서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번에 청년들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알기, 하나님의 길 찾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순종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사명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려고 할 때,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들었어요. 알았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삶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요, 그냥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었으면 생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해서 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하고 삶에 실천할 때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성장하더라고요.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발전해요. 성장을 해요. 독서를 하든 책을 읽든 일기를 쓰든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에게 죄는 없는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불의함은 없는가, 악함은 없는가,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명령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전도사 때부터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수련회를 하면서 재정이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할 때 재정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사람들 안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고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문안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교제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 관계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부족한 것 같다고 느껴질 그때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대요. 넘치도록 해서 어떻게 해요? 품에 탁 안겨주신대요. 던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품에 탁 안전하게 안겨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깊은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우리 원양 서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에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고 넉넉하게 충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큰 능력과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교우 안에 교제가 서로 무난하면서 이렇게 적극 권장하고 아름다운 선한 이 교제, 하나님의 은혜 안의 교제, 서로 축복함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영혼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설 힘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우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관계, 격려의 관계, 위로의 관계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존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